저는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송년주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23년 기쁨으로 섬기는 해가 오늘로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송년주일에 올해 계속되었고 또 새해에도 계속 될 것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올해도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새해에도 계속될 그런 전망이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대충 이런 대답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북한 정권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마시게 되는 이 포천의 아침 공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불쑥 튀어나온 뱃살도 올해도 변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52주지 않습니까? 365일 계속되었고 새해도 계속되며 영원히 계속될 것은 무엇일까를 이 송년주일에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에 따르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본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세월이 지나 유행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지만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엇이 동일함의 의미인지는 여러 가지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권, 왕으로서의 예수님, 만유의 주로서의 예수님의 그 통치는 올해 계속되었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영원할 것입니다. 또 천사보다 뛰어난 그분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성품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영원히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에 좀 더 충실해서 이 본문이 강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근거로 해볼 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올해에도 계속되었고 내년에도 계속될 것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석자 픽터 피치너가 옳게 해석한 것처럼 히브리서 본문에 따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제사장.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이 대제사장의 이 직분이 역할이 갈리지 않을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의 제사장 직분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 제사장, 예수님 외에 다른 제사장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의 제사장의 역할은 끝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원히 계시죠.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의 제사장 직분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래 계속되었어요.
내년에도 계속되리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1년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분명하게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제사장직은 계속되어 왔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주님이 우리의 제사장 역할을, 대제사장 역할을 매일매일 해주셨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이셨어요. 그게 히브리서의 핵심 주장 아닙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짐승을 죽여서 희생을 해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그리고 피 흘려주셔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를 대표하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은혜의 보좌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단 한 번의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과거에 있었던 어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의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12절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고 영원한 속죄.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으며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Forever and ever. 영원한 속죄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제 이루신 것이죠. 과거 2000년 전에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오래 계속되어 왔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걸 잘 보여줘요. 로마서 8장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현재형이에요. 대제사장이 하는 또 한 가지 역할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고 제사장의 역할인데, 오늘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요. 믿으시나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거울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지 않으셔도 믿어야 돼요. 이게 팩트니까.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혼자인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때가 올해 많이 있었죠? 그러나 믿어지지 않지만 믿어야 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저 유유자적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셔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 의해 여러분들이 그게 믿어진다면 저 설교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올해도 그 덕에, 예수님의 계속되는 중보기도 덕에 수많은 죄와 허물을 지었지만 다 사함받았습니다. 또 여러 위기와 시험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통과했어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넘어져서 또 한탄하고, 또 고난 가운데 사람들 이렇게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원망해서 또 넘어지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덕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온 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떨까요? 2024년도 내년에는 전망이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의 순종치 않는 고집, 변화되지 않는 습관 혹은 아집으로 그의 은혜가 다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시편 77편에 보면 시인이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77편 7절 8절에 보면 시인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자신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 졌는가?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고난의 상황에서 또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도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강물이 말라버린 것은 아닌지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우리들에게 새해 전망을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직은 계속될 것입니다. 신실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올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이한 도우심을 베푸신 하나님은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신학자 F.F. 브루스는 히브리서 13장 8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도움과 그의 은혜, 그의 능력과 그의 힘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잃어버려야 하는가?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대감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를 마감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꼭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옛 것이면서도 언제나 새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하기 원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 8절 위에 7절도 있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에 관한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 혹은 교리,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때마다, 성경 공부 때마다 나누는 내용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성경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옛 것이면서도 항상 새로워요. 옛 것이면서도 항상 새로워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이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인물들에 대한 책이라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그런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뿐이라면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합니까?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수십 년 다닌 사람들은 무슨 제목을 꺼내면 다 대충 압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왜 이 성경이 날마다 새롭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토록 새로운 분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난주와 달리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새해에 예수님이 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고,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 보내주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죠. 그들이 바로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양육했던 영적 지도자나 설교자 등을 롤 모델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7절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누구를 배우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참 저에게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소망을 발견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지금 부임한 지가 11년째인데 수많은 설교를 했어. 수많은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 건지, 이런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고요. 저 스스로도 내가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이런 회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주제가 다른 세상의 주제라면 3년만 설교하면 다 바닥납니다. 얘기할 게 없어요. 3년이 뭡니까? 한 3개월만 이야기하면 다 바닥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야 할 내용이 그런 세상적인 주제가 아니고 사회의 어떤 전문 분야가 아니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새로워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의 설교와 가르침을 롤 모델로 삼는 일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어떻습니까? 신앙 감독자의 조언, 이른바 잔소리는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한 해의 마지막이 있는 것처럼 신앙의 감독자의 도움은 끝나는 시한이 있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독자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도 왔다가 또 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바뀌어도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은혜의 궁극적인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분을 통하여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혹자의 표현대로 은혜 받는 비결은 비결이 없다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교단의 정책위원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교회 부흥의 비결을 가르쳐달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정책위원장님이 그렇게 답을 하셨답니다.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이라고. 예, 비결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 신앙의 성장, 영적 승리, 은혜 받는 비결이 없는 게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비결이에요. 예수님이 비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로 목사님의 가르침이 요즘 더욱 새록새록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에 의하면 은혜 받는 비결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 받는 비결은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비결이 없는 게 비결인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핵심을 놓치는 것이, 목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비결입니까? 비결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결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원천이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결이세요. 그래서 이 송년 주일에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이것을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지 않더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이 그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읽어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육신의 눈이 있어서 여러 가지 대상을 바라보긴 하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주목하면 힘들어. 또 변하는 유행에 주목하면 헷갈려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그게 2023년도이든지 내년이든지 우리는 변함없이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이 앞에 있네요. 같이 믿음의 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도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웨슬리안 성경주석 히브리서 편에 인용된 알렉산더 맥라렌의 글입니다. 제가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 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들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모든 사랑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자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마음에 안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셨어요. 밤이 맞도록 때로는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 당시에 지탄을 받았던 죄인들에게도 흘러갔어요. 근데
이 알렉산더 맥란이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과거에 흘러나온 모든 사랑은 지금도 그에게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가 베다니 문둥병자의 집에 계시든지 다락방에 계시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든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든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든지 그런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주님의 사랑의 강이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베푸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기억하십시다. 또한 우리를 신앙의 삶으로 이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리를 하자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이고 여러분의 중보기도 덕택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중보기도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 누군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여러분들 또 저의 동역자들 그분들의 중보기도를 그 지원을 받아서 제가 올해 잘 버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을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 새벽이든 혹은 기타 등등의 시간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 덕택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년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불신앙과 게으름,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더욱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충분함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지금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예배에 성공하시고 기도의 등불을 활활 태우시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이웃에게 나타내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